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명령과 권면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여호수아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단 동편에서 이 땅을 이미 얻은 지파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착 정복 전쟁에 이들이 참여하기를 원했고 모든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흔쾌히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맹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이미 땅을 얻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했던 그 옛 약속은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또 이들에게 더 이상 그 전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안위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요. 그만큼 자기의 안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결단하고 맹세하고 순종하기로 이들이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는 그런 맹세를 하게 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그들은 여호수아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맹세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바른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그냥 이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설득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득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이들에게 맹세를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친분을 이용해서 만약에 이들에게 명령을 하고 또 맹세를 요구했다면은 어쩌면 이 일은 잘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대한 것인지를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또 허락하신 영적 리더를 신뢰하고 동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단호한 결정 과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과 확신함에서부터 나왔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뢰와 확신이 있으니 이 사역에 누가 동참하는 것입니까? 공동체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공동체에 또 우리의 영적 리더를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순종이 부족하다면 나에게 이것에 대해서 불만족하거나 내가 불순종이 되는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이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 리더가 있으시지요. 우리 교회를 바르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요.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영적 리더 셀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셀장님의 양육과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권면이 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으로 이루어갈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우리 교회에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가 빡세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 오면 뭐 하는 것도 너무 많고 또 어떻게 맨날 일이 바뀌고 저리 바뀌고 이렇게 하는가.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여기에서 이제 12년, 13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강산이 변하듯이 이 사람들의 말도 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말과 태도가 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는 누구도 우리 교회 빡세다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누구도 담임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맨날 바뀌고 저렇게 이렇게 사역하시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은 많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말씀을 바르게 이제 따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겨났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가시는 그 길이 말씀의 길인 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오래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냥 매번 이렇게 사역을 슉슉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왜 이렇게 좀 하나 이렇게 하면은 좀 진득하니 한 1년이라도 좀 가든지 어떻게라도 가든지 하는데 왜 이렇게 하루 다르고 요거 하면 또 저게 생기고 저게 하면 또 요게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영적 리더를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아는 분들은 그럴 것입니다. 어떤 다른 목회자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매일매일을 말씀으로 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예습체질 평가표나 이런 것들로 이제 큐티도 하고 일기도 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제 앞에 계셔서 가장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이제 한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만 그냥 1년 동안 딱 하나 붙들고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이 바뀌고 사역이 바뀌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 영적 리더가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목사님은 저렇게 사시는구나. 우리의 영적 리더 목사님이 저렇게 사시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본받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영적 리더를 또 우리 교회를 불신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말씀만 따랐던 영적 리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길이 힘들다 하면은 나는 과연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고 쉬운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고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2번, 3번, 한 번 맞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길인데도 우리는 그 길에 확신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신앙생활이 지금 편하고 쉽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평안하다, 평강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편하고 쉬운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만하네. 근데 그 모습이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요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하는 나의 인생의 잣대라고 하면은 그것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검해 봤을 때 딱 2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말씀대로 양육받지 않았던지 내가 말씀대로 양육받기를 포기했던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 이상 마귀의 자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요. 수없이 나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육신이 살아있는 한
나는 평생 이 육신과도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요, 그냥 내가 그 말씀에 따르겠다가 아니고요, 내가 이제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영적 리더를 향한 이 권면에 우리가 바르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여호수아에게 전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전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 모든 공동체가 모세를 따르던 공동체가 여호수아를 따르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저 리더가 바뀌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옮겨졌으니 이 모세를 이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따르는 게 당연하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떤 것을 더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나는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지식을 더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와 영적 리더의 말씀과 권면을 더 믿고 있는 사람인지 점검해보고 어떤 게 답인지 우리가 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를 더 믿고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뿌리내리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를 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영적 리더를 주셔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 말고 세상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진 건 아닌지 점검해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 리더가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의 영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영적 리더가 어쩌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생각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무엇을 했죠? 성경을 읽었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과연 말씀대로 하나 안 하나 이게 아니고요.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읽고 내가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읽어서 저 사람이 말이 정말 이게 맞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정말 순종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있고 이것을 듣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와,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이걸 다 알고 있지? 라는 생각입니다. 저랑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모를 때는 왜 이렇게 담임 목사님 독불정군처럼 나가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담임 목사님 어렵게 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성경을 아니까 이 성경을 아니까 이게 진짜 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나를 보고 답답해 하셨는지, 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열변을 토하시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알게 되었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내랑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제가 알기로는 요번에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은 이제
십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은 한 10번 정도는 읽어야 내가 이제 뭐라도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때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10번 읽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이제 자기는 10번째 읽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그렇구나.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바르게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이 돼요? 영적 리더의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 셀장님들이 바르게 서 있다는 것에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것이 점점 확신이 되는 이유는 내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지키면 지켜 행할수록 이게 정말 맞는 길이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가 있고요. 또 영적 리더가 있습니다. 이들이 맞고 틀리고는요. 언제 안다고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내가 가는 이 길이 내 생각과 똑같은 길이 아니라 편하고 괜찮은 길이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그 길을 갈 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리더의 권면에 내가 완전히 순종해서 매일매일을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